15년 정도 전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중국에 선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들을 도우러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국 교회는 한마디로 뜨거웠습니다. 교회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서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2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중도가 놀라웠습니다. 어느 모임에서도 볼 수 없는 집중하는 시간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한 선교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다수가 걸어서 1시간 이상을 오신 분들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같이 갔던 사람들의 그때 생각은 중국의 기독교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제가 다시 선교사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암울한 내용이었습니다. 일은 버리기 버렸는데 정말 안 좋은 모습으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당국이 외국에서 온 모든 선교사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고 모이던 교회는 폐쇄시키던지 국가 귀속을 시켜버렸습니다. 여의치가 않으면 새벽에 중장비를 동원해서 이 지역에 있는 건물은 다 철거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부시고 가버렸답니다. 21세기 우리 이웃나라에서 있었던 기독교 박해의 모습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놓고 핍박한다고 합니다. 교회 앞에다가 중국을 찬양하는 깃발을 세워놓지 않으면 교회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은 개량된 공산주의, 다른 말로 시장화된 공산주의를 표방합니다. 중국 당국은 기독교가 확산되면 자기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심하게 핍박을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현 위치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불안하면 꼭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중국의 경우는 체제 유지와 시장주의가 주는 유익, 이 두 가지 우상을 딱 붙잡고 나머지는 다 쳐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전함과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41절에서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하늘의 군대, 별이나 달을 섬기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버렸다.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 43절에서는 가나안 신인, 가나안의 태양신인 몰록을 섬겼고 이집트의 태양신인 레판을 섬겼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 나를 섬겨라, 너희들 나를 섬겨라고 꺼내주셨는데 막상 이스라엘은 온갖 잡동사니 우상을 다 섬기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우상은 절대 하나만 섬기질 않습니다. 하나를 섬기면 꼬리에 꼬리를 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우상을 섬기는데 무슨 우상을 섬기는지 헷갈립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의 종착역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거대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광야에서도 놀라운 인도하심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기적이나 인도하심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 스데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도 좀 똑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3년 동안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 자기네들이 만든 전통, 자기네들이 만든 율례, 자기네들이 만든 어떤 규칙, 그리고 자기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을 숭배하고 있다,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말은 원래 보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형입니다. 명사형이 됐을 때는 그 뜻이 환영 내지는 그림자라는 뜻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림자가 뭡니까? 실체가 없는 겁니다. 존재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한다 그럴 때는 굉장히 미신적이고 아무것도 힘이 없는 것을 내가 붙잡고 그냥 위로받는 그런 수준의 삶을 옛날서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우상 만드는 사람들의 능력이 더 강력해졌습니다. 옛날에는 허수아비 같은 그림자 같은 것을 세워놓고 그냥 위안을 받았다 그러면 요즘에는 실질적이고 뭔가 구체적인 것을 세워놓고 거기에 자기가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한 일이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일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남 도와주고 착한 일하고. 그런데 그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삶의 의미를 느낀다든지 존재의 목적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 선한 일은 우상이 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명이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미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세상의 대상이나 세상의 피조물을 가지고 의미를 찾고 존재의 목적을 찾는다 그러면 그거는 틀림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입니다. 아름다움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가 지금 미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외모를 강조합니다. 외모? 당연히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외모를 위해서 내 모든 시간과 물질을 대량으로 투자한다면 그 사람은, 그런 사회는 미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건강합니까? 열심히 잘 살려고 건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먹고 또 안 먹은 것도 있고 당연히 그런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근데 건강이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초점이 다 건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모든 여력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다고 죽지 않는 거 아닙니다. 건강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때 이 우상을 우리가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 인간에게 있는 우상은 이거 미신적인 거니까 없애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8세기 유명한 사상가였습니다.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상 숭배는 이거는 인간이 할 도리가 아니다. 이거를 막아야 된다. 해서 그 막는 방법을
교육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루소는 굉장히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 교육을 받아야 깨우쳐서 정상적으로 이성적으로 산다.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 루소의 후예들이 교육을 또 계속 강조해서 지금껏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은 그 교육 때문에 지성의 신, 지적인 우월감이라는 우상이 생겨버렸습니다. 거기에 안 가면, 그 정도 안 배우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우상이 우리한테 세워졌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막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들어와야 내가 진짜 자유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조건이 있던 없던, 어떤 일을 성취했던 성취하지 못했던, 내 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아졌던 떨어졌던 관계없이 나를 진정한 자유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들어오면 내가 계획한 일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툴툴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보고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용기를 갖고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내가 어떤 일이 성취가 됐을 때는 이 일은 세상을 섬기라고 주신 기회구나.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목적 자체를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자유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세상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의미 있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스데반은 이 기간을 3등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9절까지는 40세까지로 태어나서 왕궁 생활을 했습니다. 30절에서 34절까지는 죄를 짓고 다른 낯선 땅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생활을 그대로 묘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나머지 부분이 120세까지로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0세까지 모세는 최고의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당시 최고의 나라였던 이집트, 그 이집트의 왕실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혜택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41세부터 80세까지는 최저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미디안이라는 낯선 땅에 가서 이방인처럼 방랑자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비참했을 때 모세를 만나십니다. 우리 같았으면 좀 번듯하게 잘 살 때 나를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 있는 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만나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더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더 굳건히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에 다시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모세가 도망자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변화가 된 것은 이방 땅에서 나그네처럼 비참하게 살았던 그때 바로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스데반은 이 사실을 다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역할을 4개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35절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관리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관리, 지도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 큰 백성을, 그 큰 무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속량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속량하는 자가 뜻이 남의 무거운 짐을 이렇게 내려놓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어떤 불안감들, 죄악들, 잘못된 행동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37절에서는 모세가 선지자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권한을 100%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위임받은 그러한 선지자로 모세가 부름을 받았다. 38절에서는 모세가 말씀을 전달해 주었, 전달자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기록된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하시면서 기록된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스데반은 이 말씀을 더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준 것은 살아있는 말씀이었다.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지키면 잘못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더 복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잘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모세가 이 4가지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말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의 생활, 그거를 광야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본문에서는 광야 모임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광야 모임은 부족함이 없는 모임이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지도자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셨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최고의 모임이었다. 최고의 백성들이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남들이 볼 때는 광야는 척박한 땅입니다. 먹을 것을 제대로 얻을 수도 없고 떼약볕도 있고 추위도 있고 환경은 별로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계속 채워주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있었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흔들림이 없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 그렇게 스데반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가치를 두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9절에 보니까 마음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향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반대편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 땅은 고센 땅이라는 곳입니다. 고센 지역입니다.
나중에 이집트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집트 지도가 전체적으로 허였습니다. 황무지요?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난히 그 꼭대기 쪽에 파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옥토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가 고센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살았던 땅은 이집트 전역에서 제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거기는 물자가 충분했고 먹을 것이 충분했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기를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비록 너희가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한테 있지 않냐. 그 하나님께 너희가 가치를 두면 되지 않냐.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막상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땅, 나를 안정시킬 수 있는,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그냥 편하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땅이 더 소중한 가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탈출시키지 않으셨다면 그 이집트의 곧센 땅이 자기네들의 낙원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 무슨 결과가 일어납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없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집트 국민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너희에게 줄 땅은 고센 땅이 아니라 다른 땅이다. 다른 곳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광야를 지나야 된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 누구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 없습니다. 또 반대로 나한테는 세상에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내 부족함이 굉장히 커 보이기도 하고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나는 정말 만족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소유의 문제나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는 가치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내가 어디에 가치 우선을 두느냐에 따라서 내 소유가 많고 적은과 관계없이 나는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선적인 가치를 남과 비교하면서 자꾸 찾으려 합니다. 남이 갖춘 게 있으면 나도 갖추려 합니다. 그게 나한테 가치가 됩니다. 때로는 남이 갖춘 것보다 내가 더 많이 갖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더 가치 있게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게 뭐냐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삶에 여러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업을 구해도, 자식을 키워도, 내가 앞으로 뭘 할 것인지 꿈을 꿔도 남이 보기에 좋은 거, 남과 비교하면서 계속 이거는 내가 가져야 된다. 이거는 나한테 중요한 가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치는 전혀 우리에게 필요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진짜 나한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그 가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느 기준을 놓고 얘기를 해야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하다. 그렇게 평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영속성이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판단이나 결정이나 행동을 할 때 이게 본질이냐, 이게 영원한 것이냐, 그것에 우선을 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는 창세기 3장 6절에서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뱀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좀 먹어봐. 괜찮을 거야. 유혹했을 때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넘어갔을 때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6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가만히 쳐다봅니다. 그 전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계속 봤습니다. 그런데 먹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저런 거구나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먹을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게 여상치가 않은 겁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먹음직스럽다는 게 뭡니까? 이 열매를 내가 먹으면 나한테 크고 작은 능력이 생기겠다. 보암직한다는 것은 이 열매가 나에게 현실적인 어떤 영향력이나 유익을 줄 수 있겠다.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는 뜻은 이 열매가 나한테 실질적인 이익을 주겠구나. 여러분, 이것을 현대말로 제가 바꿔드리면 우상에는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에 삼위일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다. 우상에도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뭐냐면 크고 작은 권력이 생기고 현실적인 영향력이 생기고 거기에 금전적인 이익이 생기면 완벽한 우상이 됩니다. 이 우상은 누구도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냥 쫓아다닙니다. 문제는 이 우상이 유한하다는 겁니다. 영원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영원한 거냐 이게 본질이냐 이걸 찾지 않으면 변하는 환경, 변하는 생각, 변하는 사회 속에서 왔다 갔다 굉장히 가벼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제멋이지만 끝은 뭐냐? 허무합니다. 내가 유행 따라 살았구나.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영원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람에겐 영원한 게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어떤 판단을 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내가 이루고 있는 거냐를 찾지 않으면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 그렇게 우리들한테 말씀하십니다. 다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게 내 뜻이다. 살아있는 말씀, 이 성경을 우리들한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것은 나한테 살아있는 말씀이지.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잘 알려주시는 말씀이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또는 예배 시간에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결단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설교를 들을 때 몇 단계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을 때든지 들을 때든지 그 태도가 몇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허투루 듣는 단계입니다. 허투루 읽는 단계입니다. 당연히 읽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당연히 듣죠. 그냥 다 흘겨들여. 오늘 무슨 말 했지? 오늘 누가 왔대. 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평가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 잘하시네. 좋은 말이 있네. 뭐 설교를 저렇게 하지? 뭐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지? 이렇게 평가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취사 선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읽고 싶은 것만 읽습니다. 요거는 나한테 오는 은혜가 돼.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쟤야, 쟤. 무슨 설교를 들으면,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자식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취사 선택을 하면서 골라냅니다. 마지막 단계가, 이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whole word. 전체적인 말씀이 이거는 나한테 지금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네 단계 이상한 거 아닙니다. 다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니까 어떨 때는 내가 너무 힘들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때는 이랬다가 어떨 때는 이랬다가 셔틀버스 타고 다닙니다. 오늘은 첫 번째 정거장, 내일은 두 번째 정거장. 중요한 거는 목표는 whole world.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것. 그게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중심에 딱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다 물리쳐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힘은요, 생명력은요, 늘 변화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회복되기도 하시고, 때로는 새롭게 되기도 하시고, 때로는 과거 것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변신이 가능한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신앙의 중심에 살아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면 지난날에 있었던 나의 잘못이나 잘못된 판단이나 우상 숭배했던 그런 모습들이 과감히 끊어지고 다시 새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평생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는 다 기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 내 안에 있는 잘못된 판단,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오늘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한계가 있는 것에, 부끄러운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것이 마치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며 이 땅에서 즐길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속에 잘못된 것을 다 뿌리채 뽑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늘 잇대어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저희와 우리 가정과 이 사회에 충만히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